자, 오늘은 에베소 5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비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 관계를, 그런 영적인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좁은 의미로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만 보지 말고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예수님과 누구하고 우리와의 관계, 좀 더 범위를 넓힌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이 본문의 말씀을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런 영적인 관계를 우리가 잘 안다라고 하면 정말 이것이 부담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모든 말씀에 우리도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문자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이 말씀 참, 목사인 저로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저도 남자인지라 생명을 내놓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되지요. 첫 번째가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비밀의 말씀 교훈을 할 때에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첫 번째 아내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아내들이 남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교훈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가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 반대로 남편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에서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부부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내들에게 주신 교훈 22절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예. 우리 문집사님만 읽지 말고 남자들은 가만히 있고 여자 성도들만 22절을 아주 큰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저는 안 할 테니까 시작. 예. 이 말씀처럼 하십니까? 조용해지는 거 보니까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이지요. 예. 제가 왜 생명을 내놓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그 이유로가 알 수 있는 거지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복종하듯 하는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한번 물어볼까요? 남편 된 성도님들, 아내들이 복종하는 걸 주님께 복종하듯이 합니까? 답을 할 때 생명을 내놓고 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돼요? 주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가 자신에게 숙종을 하나요? 예. 간 큰 남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답하는 사람들은. 예. 그렇지 않지요. 왜 그럴까? 부부는 거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거울. 내가 하는 만큼 상대방도 그와 똑같이 나에게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그 문자적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복종을 할 때에 어떻게 복종을 해야 되는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아내들이요. 이 아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얘기로 한다라고 하면 성도들이요. 자기 남편이 되신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따져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할 때에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걸 생각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부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에 주님께 하듯 하라. 예. 주님께,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남편에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의 질서로 세우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도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된 기관을 세워나가는 거고, 범위를 넓혀나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즉 가정을 세운다라고 하는 건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결혼의 제도를 사람이 만들었나요? 창세기에서 보시면 결혼의 제도를 사람이 만들었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그걸 누구를 만들어서요?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결국 그 결혼의 관계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관계이니까 함부로 사람이 평가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아내들이요 누구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남편. 남의 남편이 아니고 누구 남편? 자기 남편.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자가 자신의 가정에서 질서를 지킬 때 특별히 가정의 순결함, 여자로서의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걸 범위를 넓힌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누구만 섬겨야 되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겨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죠?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걸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한 남편, 자기 남편만 선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23절로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듬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듬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머리가 된다. 머리가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 것 같이 친히 몸의 구주가 된다. 이건 부부의 질서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부부는 인권에 있어서 모든 권리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모든 인격적인 가정의 질서에 의해서 동등인데, 그러나 가정에서 세워진 그 질서에 의해서 아내가 남편의 말에 22절에 있는 것처럼 복종해야 되고,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고 하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 그렇고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서부터 10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서부터 10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예. 8절에서 그랬어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현대 목사님들이 설명을 할 때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한다고요. 아내는, 여자는 남자의 무슨 배필이라고요? 돕는 배필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오늘 현대 목사님들이 이렇게 강해를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남녀가 서로, 부부가 서로를 돕는 배필로 섬겨야 됩니다. 맞는 얘기지요? 그러나 문자적인 의미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워진 성경의 질서대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적용적인 면에서는 남녀가 서로 도와야 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진 질서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아내를 만들었어요. 아내. 그게 하나님께서 세워진 질서라고 해요. 그래서 여자를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남자 중에서 가장
머리뼈로 만든, 어느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를 지을 때에 그 두개골로 만들거나 아니면 또 저기 다른 뼈로 만들지 않고 그 가장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갈비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에서 깊은 의미를 찾는 분들도 있어요. 갈비뼈는 사람의 그 심장과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내장, 그 장기들을 보호하는 뼈가 갈비뼈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체적으로 건강한 남자라고 해도 이 갈비가 없으면 안에 있는 장기들이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요. 여자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가 연약한 것 같고 남자가 강한 것 같지만 둘이 뭐가 됐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에 온전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그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참 귀합니다. 남자가 힘이 세고 또 여러 가지 모양에서 뭘 잘할 것 같습니다만, 여기 같이 살아보신 우리 여성 우리 아내분들, 남자가 겉으로는 강한 것 같습니다만 그 속아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속을 하는 모든 것들은 강한가요, 약한가요? 살아보니까 어때요? 마음 쓰는 거나 모든 거나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다고요. 여자가 약한 것 같아도 살다 보면 누구보다 더 강하더라? 남자보다 강하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주석이 달려있다고요. 남자가 집을 세울 수는 있어도 가정을 만들 수는 없다. 가정을 만드는 건 누가 만드는데? 여자가 만들어요. 남자가 힘이 세가지고 뚝딱뚝딱 뭐든 만든다고요? 집은 만들어. 아주 멋지게 집을 만들 수는 있는데 그 안에서 오묘하고 온화하게 만드는 그 가정의 그 신비로운 관계는 남자의 몫이 아니고 누구의 몫이라고요? 여자의 몫이에요. 그 가정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역할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정말로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해요. 그 표현한다라고 하면 남자는 허우대만 멀쩡한 거고 그 안에 내용물들은 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여자들이 다 세워나가요. 그만큼 여자애들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고, 성도들, 이걸 이제 영적으로 푼다라고 하면 성도들,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24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절,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24절 이 말씀이 이제 여자들에게 주신 말씀의 그 교훈이죠. 24절 우리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다 복종하듯이 아내된 자들도 모든 일에 있어서, 범사에 있어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 모든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요즘 남편으로서의 권위, 그리고 또 아버지로서의 권위, 그것뿐만 아니라 선생님으로서, 어른으로서의 권위가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지요. 요즘은 학교에서 선생님으로서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요. 그래도 제 사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오징어 6학년이 돼가지고 남자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남자 선생님을 초등학교 때 만났다라고 하는 건 정말로 복입니다. 복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선생님이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균형을 잡더라고요. 균형. 남자 선생님이 남자 사내 아이들을 컨트롤하니까 그 모심 애들이 남자 선생님이 앞에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근데 여자 선생님이 담임하는 그 반에 가게 되면 남자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단적인 예로
다적인 연애 어느 학교에서 학교도 그랬대요. 하도 그냥 애들이 많이 떠드니까 그 여자 선생님 하도 화가 나가지고 그 아이들이 있는 데서 그랬답니다. 선생님도 존경받고 싶습니다. 그랬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예? 선생님도 존경받고 싶다고. 요즘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를 할 수가 없으니까 회초리를 들고 책벌을 하거나 그 뭐 책망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뭘 말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거를 오늘날 이 말씀에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남편으로서의 권위, 남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건 가정에서 누구밖에 없어요? 아내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자식들밖에 없고. 마땅히 그걸 세워주는 게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어떠하든 세상은 이미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세상은 질서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몸된 교회와 그리고 그 성도들이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가정에 희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가정이 무너지면 그 가정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우리 교회가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그 가정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 성도들,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성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단적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25절부터 3절까지 두 번째는 남편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25절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 자, 25절 우리 남자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자신을 주시는 것처럼 자신의 온 몸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남편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온 몸을 바쳐서 사력을 다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몸된 교회와 몸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신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가? 저부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 그런 것 같아. 이 말씀 속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참 그는 이렇게 순종해야 돼. 이렇게 섬겨야 나가야 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게 사실.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줄여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셨던 것처럼 아내들이 그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 가지로 몸된 일들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살뜰히 살펴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부터도 반성하고 또 그렇게 몸된 일들을 잘 해야 될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옆에 있는 성도들과 아내들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26절, 27절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예,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흠이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몸된 그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자라나가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우리들의 형편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깝지요.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가봅시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아내들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3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예. 베드로전서 3장 7절 다 찾아보세요. 다 찾아보세요. 다 찾으셨죠? 우리 문집사님만 읽지 말고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남편 된 성도님들 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정말로 중요한 성경이에요.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 참 이 한마디 말씀 속에서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너무 잘 표현을 했어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건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남자에 비해서 육체적으로나 생각하는 면이나 모든 면에서 연약한 게 사실이라고 해요. 연약해요. 정말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조금만 세게, 요즘 말로 세게 얘기하거나 그러면 상처 입는다고요. 상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세게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또 그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생명의 은혜를 위협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전에도 제가 이 말씀 속에서 한 번 할 때에, 주일에 한 번 할 때 이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저희 신대원 다닐 때에 저보다 한 학년 아래인 우리 강명교회에서 온, 지금 보니까 둘이서 사귀고 있었더라고요. 사귀고 있었는데 이제 핸드폰에 이제 우연찮게 이제 저기 수업 중인 이제 신대원에서 수업 중인데 전화가 이제 문자가 이렇게 뚝 울리니까 이렇게 보니까 제 옆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남편 될 동기가. 이렇게 보니까 전화가 오는데 보니까 뭐라고 오냐면, 여러분 요즘 다 문자에 저희가 뜨잖아요. 별이 올리면 누구라고 뜨잖아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귀히 여기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 뭐라고요? 귀히 여기라.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저기라고 떠 있습니다만 별이 딱 울리니까 귀히 여기라고 떠 있으니까 받을 때마다 그게 딱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도 전화가 오면 그 말이 딱 뜨니까 그래 귀하게 여기야지 하고 받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아내를 그렇게 여겨야 된다. 성도를 그렇게 여겨야 된다. 이 말씀 속에서 참 베드로가 다른 사도에 비해서 나이가 많고 인생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중요한 표현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고. 자, 본문 돌아서 28절 보시면 또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재물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예, 참 귀한 진리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누구같이? 자기 몸같이, 제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건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을 결국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가장 알맞은 그 아내 된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부부는 일신이라고 했는데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가 없는 거지요. 29절 보시면 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30절까지.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것 같이 하나니. 이 영적인 진리를 포함해서 다 얘기를 하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것처럼 자기 몸된 그리고 자기에게 붙여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라고 하는 건 그건 온당한 성도라고 할 수가 없고 온당한 남편과 아내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그 3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의 몸에 무엇이기 때문에? 지체이니까요. 지체이니까. 지체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을 해요. 몸의 각 기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의 막 각 기관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몸의 그 머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아요. 우리 몸은 우리 몸의 역할을 할 때에 몸에 거짓말하지 않는다. 만약에 눈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게 되면 우리 몸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다고요. 눈은 뭘 해야 되고 보는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코는 뭐 해야 되고 냄새로 맡는 일에 모든 일을 다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일을 잘못한다라고 하면 몸의 각 기관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 몸의 각 기관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관계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마지막 대지에서 31절과 34절에서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 31절 보시면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까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1절 32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의 관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관계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형편을 보게 되면 이 부부의 관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만나게 하신 이 부부의 관계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조금 지나서 틀리게 되면 당신과 나는 곧 있으면 뭐 한다? 뭐 한다고 그래요? 자식들 다 크고 저기 하게 되면 당신과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혼한다. 믿는 자들 입에서 이혼한다는 말이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네요. 더더군다나 이혼한다는 말이 목사나 사모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해봅시다. 그건 성도들에게 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얘기해보세요. 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안 됩니다. 그 비밀이 큰 거예요. 그 비밀. 정말로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관계를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그랬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맺으신 관계를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끊을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끊을 수가 없다고. 그 비밀을 안다라고 하면 정말로 옆에 있는 몸된 그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남편을 본문의 말씀 32절, 33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섬겨야 돼요. 33절의 말씀 봅시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자, 마지막 33절이니까 우리 합독할까요? 33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문집사님만 읽지 말고 그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 여자 성도들만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
그 개정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존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 존경하라고 이렇게 저기를 했을까? 개혁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옛날 성경은 경외하라고 되어 있어요. 경외. 경외는 누구한테만 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에게만 하는 표현. 그러니까 마치 남편을 누구를 대하는 것처럼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하라고요. 위험하다, 재승아. 아무도 순종하지 않는 것 같아.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누가 그렇게 순종을 했냐면, 베드로전서 3장 6절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은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예,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했다고요? 주라 칭하여 어떻게 한 것 같이? 복종한 것 같이. 자, 여러분은 남편을 주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참 어려운 것들만 오늘 목사님이 작정을 하셨나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5장 22절부터 33절까지만 말씀을 스킵하고 6장으로 넘어갈 것인가. 6장이 훨씬 편하거든요. 6장 1절부터 맨 저기까지가 부모를 순종하라는 거니까 훨씬 이보다는 낫다고요. 근데 그 말씀을 할까 이 말씀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목사의 사명이 그거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들,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33절의 말씀, 오늘 말씀의 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같이 하고 자기같이 하고, 그리고 아내도 그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개정판 번역 별로 좋지 않아요. 존경 아닙니다. 어떻게? 경외해야 됩니다. 제가 개혁 성경을 고집하는 이유가 이런 대목들이에요. 옛날 번역이 훨씬 더 좋아요. 경외하라. 물론 그렇게 해야만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비밀. 이 사실을 깨달아서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잘 세워나가시고 하나님의 비밀의 관계를 더 깊이 경험하셔서 장차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사랑하시는 우리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